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이온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각 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17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예, 우리 모두는요 이 바램과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좀 잘 풀리기만 한다면, 집을 사기만 한다면, 또 우리 자녀가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에 취업만 한다면, 혹은 결혼한다면, 아니 내 건강이 좀 회복되기만 한다면, 또 가정이기는 합니다만요. 그 일, 지나간 그 일, 그 사건, 그 관계를 돌이킬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바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제 그것은 일면 어느 정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만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100억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억이 생긴다면 마냥 행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스템이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100억이 생긴다면요, 100억만큼의 구매 욕구가 상승되고요, 이 100억을 가진 자의 품위 유지비가 지출되고요, 이 100억만큼의 이 탐욕도 생기는 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요, 이 자본주의와 이 소비주의의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이고, 자칫 잘못하면요 사람보다 물질이 더 최고다 이렇게 인식하기 쉬운 이 문화와 풍토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해진다고 경쟁하고 부추기는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이 소유한다면 행복할 것이다 이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아주 이 책을 학창 시절 다 읽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소유냐 존재냐, 우리 유명한 독일 출신 유대인 에리 프롬의 책입니다. 다음 보여주시면요, 이 저자는요 산업시대 이후에 자연의 지배, 물질적 풍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개인의 무제한적인 자유에 대한 약속이 인류의 희망과 믿음의 토대였다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행복이라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함에 있지 않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소유할수록 사람들이 탐욕스러워지는 현상을 목도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파국을 막기 위해서 두 가지 인간의 실존 양식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존재 양식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계속해서 소비하고 소유하고 탐욕하고 지배하는 소유 형식의 인간형. 또 하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통찰하고 깨달으면서 다른 일을 돌아보는 이 존재형 양식형 인간. 소유 양식형 인간과 존재 양식형 인간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존재 양식형 인간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이요, 사람에게 행복을 주거나 그 행복을 가득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존재형 인간에게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 것이다, 이 소유함에서 끝난다면 이것은요 못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 땅은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의 지향점을 갖는 이 존재 형식의 존재 양식의 그런 삶을 산다면요, 그들은요 잘 사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이 진짜 선물이 되고 이스라엘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1절과 13절입니다. 오늘 1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아멘. 여기서 1절과 13절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연결되고요, 그때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선물 가나안 땅이 진짜 선물이 되면서 삶에서 역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2절부터 밝히고 있는데요. 2절,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예언과 그의 강한 손과 패신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런 것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느냐, 바로 출애굽 시의 열지양 사건과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일에 대해서 이 말씀해 주면서요,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5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5절부터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덧붙여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2세대가 경험한 광야 40년 생활을 반추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크신 역사로 이 광야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신 일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가에 대해서 2절이 말씀했던 것처럼, 다음 보여주시면요, 다음 보여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희가 오늘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날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한지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더 이 강조점을 두는 말씀이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벤 자손 중에 루벤 지파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있었습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이 뭘 주장하냐면 야곱의 아들 중에 맏아들이 루벤인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당연히 루벤 지파가 맡아야 되지 않겠느냐. 루벤 지파 자손 중에서 한 명이 이렇게 리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고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고라의 이 반역에 대해서 동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이 아비람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옳게 보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명령에 청종했던 건데 이 고라의 반역 또 특히 이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은요 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민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거든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땅이 입을 벌려서요 모르를 치면 지진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이 땅이 갈라졌겠죠. 그 사이로 그 사람들 반란에 가담했던 사람들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 집 장막조차도 다 삼키게 만드셨습니다.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요 진정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또한 그 땅에서 내가 행복을 취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굳이 이 6절 말씀을 회상하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행복을 정말 누리기 위한 조건에 있어서 가장 이업을 주는 장애물은 이스라엘의 외부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그 어떤 대적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겪게 될 일, 하나님 주시는 땅을 온전히 취함에 있어서 가장 반대에 직면하는 것은 어디냐? 내부에 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가나안 땅 풍요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풍요함에 젖어드는 이스라엘의 정신과 이 내면의 문제. 특별히 이 풍요로움에 길들여져서 계속해서 그 풍요로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출애굽기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꺼내는 이야기고요. 레위기는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애굽을 꺼내는 이야기라면요.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안에 있을 가나안을 꺼내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떠나게 하는 그 요인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개인의 내면 속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주의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는 연이어서 그 약속의 땅으로 주시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의 기후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그동안 이스라엘이 유목민이었지 않습니까? 이 목축을 주요 이 산업으로 삼았었는데 이제 들어가서는 가나안 땅에서는 농경 사회로 이 농경 산업을 이제 추구하게 될 것을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의 특징 중에 11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가나안 땅은 이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이 농사짓기 용이한 땅이었는데요. 이 가나안 땅과 정반대되는 이 땅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바로 애굽 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은요, 이 농사를 지었죠. 근데 농사 짓는데 가장 관건은 물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김해평야, 나주평야 뭐 이런 대평야 주변에는 이 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강이 범람해서 나일강이 범람해서 이 농사가 잘 되는데 특별히 범람한 강물을요 저수지를 만들어서 범람했을 때 그 저수지에 그 물을 가둬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 물을 저수지에 있는 물을 이제 농경지에 뿌려야 되는데 어떻게 뿌리냐면 이 물레방아로요
일일이 사람이 발로 물레방아로 돌려가지고 물을 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이 발로 물을 댄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저수지에 범람 때 가뒀던 저수지에 물을 가지고 물레방아를 발로 일일이 밟으면서 공급했다는 그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애굽에서의 농사는 어쩌면 농사에 필요한 물을 공급할 때 인간의 힘이 작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농사였는데요. 그런 땅이 애굽 땅이었는데 지금 이 가나안 땅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이 땅은요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근데 적절하게 이른 비가 또 늦은 비가 내려진다면, 하나님 내려주신다면요, 이 땅은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기후 조건, 이 천의 요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땅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결국 이 풍요의 땅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근데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이 받을 수 있으려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다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마음 다해서 뜻 다해서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적절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서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풍요로움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상황에 대한 대조가 16절 17절이거든요. 우리 마지막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반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다면, 10계명 중에 1계명을 어긴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선물이 아니라 이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이 황무지가 될 수 있고요, 재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이 획득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부에 달린 것이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미 주신 복은요, 우리에게 복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복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또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소유보다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히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하시고 실제로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은혜가 될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청종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오늘 누리고 경험하는 풍성히 이 체험받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호세아 6장 6절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가져왔거든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숱한 사역을 하고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보다는요, 하나님께 변함없는 마음으로부터 이 사랑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더 알아가는 관계가 있는지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선물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구원의 은총뿐만 아니라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축복이, 그 은혜가, 그 선물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정말 사랑함으로, 하나님 더 알아감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적용하고 경험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행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행복 주셨는데요, 하나님 소유가 행복이 아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연 이 행복을 주신, 이 소유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관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복이 진짜 복으로 작동하고 내 삶 속에 이 복을 누리는 경험과 기쁨과 이 경험이 될 수 있을 터인데, 혹시나 하나님 주신 복을 내가 재앙으로 바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발로 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엎드려서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청종하고요, 또 말씀을 순종하고요, 또 이 말씀을 또 실천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누리고 그 행복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누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고 하나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나아가는 걸음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육자들, 또 우리 운영위원들, 순장들, 또 중직자들, 우리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여서 먼저 복을 누리는 우리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육신의 강건함과 또 이 지혜와 또 하나님 경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 내려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특히 이 수험생들,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 또 우리 취업을 앞두는 수험생들 가운데 요즘 계속해서 학교 소식이 들리고 있지만 아직 합격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여정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이후에도 선하게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더 신통 이번 마지막 주간을 달리고 있는데요, 이 말씀과 동행하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주에 제자훈련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 제자로 바뀌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훈련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의 제자에 맞는 것맞는 이 순종과 헌신과 결단이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우리 한번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개인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오늘 더사랑교회에게 주신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를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더사랑교회가 정말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옳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왕 되어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임하신 모든 리더들, 담임 목사님과 또 운영위원들과 순장들, 중직자들, 부교자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중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누구보다 무엇보다 하나님 복을 앞장서서 이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필요한 건강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신실하고 성실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일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크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되, 이 아침에 드리는 간구와 이 부르짖음과 이 탄식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